오늘 설교 제목은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이죠? 이 시간 한번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개와 함께 길을 가죠. 근데 지금 저 앞에 분은 맹인이십니다. 개가 다시금 돌아와서 저 막대기를 치워놓고 가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개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산상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행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수주간 동안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다시 한 번 더 행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본받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요, 한국의 BTS, K-팝 스타들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하고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너무나 죄악되고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를 점점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교단과 교회들까지도 이제는 동성연애와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 풍속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 동방 풍속은요, 이방 나라의 가증한 풍속이었고 문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색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행하였던 가증한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더니만 자기들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풍속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한번 오면요, 너도 나도 그냥 서로 유행을 따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레깅스 바지 있죠. 레깅스 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입고 교회에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지를 엉덩이에 척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고 점을 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쪽에 있는 그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따라서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진노하셨던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보았던 유다 백성들도 역시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관습들도 많이 있는데 좋지 않은 그런 관습들과 문화가 사실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나 유행이나 관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관습들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행도 문화도 가치관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말할 때 엉뚱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듣는 척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큰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었다 하더라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잠시 후에 청소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듣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노트에 써서 깨달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런 말씀을 노트에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면요, 훨씬 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일기를 쓰는 것도 상당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서 그 말씀을 늘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정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지 한 개인이든지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도 또 큰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놓고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평생의 모토가 뭐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성경을 늘 옆에 놓고서
실시로 그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는 중에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막사에 들어가서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읽은 그 말씀 제가 준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켜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에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하 만민 중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저도 복을 받게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살라 드리려고 하다가 성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서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면서 법궤를 운반하던 중에 엉겹결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가서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화를 당하고
그는 죽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감추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드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하고 칭송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좋은 일 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 수입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의 2도 하시고 10의 3도 하시는데 그냥 10의 1조라고 그렇게 써서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는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1조의 명목으로 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11조가 아닌데 명목을 11조로 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앞자리에 항상 앉아 있기 때문에 누가 늦게 오는지 잘 몰라요.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결례가 되고 하나님께 큰 결례가 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2시간 전에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전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30분 전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막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시간 몇 분 늦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절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차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다음 절차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까지 우리가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좀 같이 읽읍시다. 성경 말씀을 같이 암송해 봅시다. 우리 손으로 성경을 한번 써봅시다.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고, 잠언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우리의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에게 가까이 두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도 한 번 듣는 것으로 절대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또 보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